오늘 함께 나눌 출애굽기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제가 23년도 3월경에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선포했던 그 본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성경에 따로 기록은 없지만 여호와 라파라는 용어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는 굉장한 메시지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도 얼마나 설레임이 가득했는가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의 여정 위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쓴물과 같은 인생이 단물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그렇고요, 자녀들 그렇고요, 사업과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또 부인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처음부터 마라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물을 마시고 난 뒤에 이 물 너무 쓰다 이렇게 표현해서 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아픔과 인생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우리에게 목마름의 현실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심각한 고난에 또 고민에 빠져 있거나 그리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두 가지의 놀라운 성경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그 쓴물을 단물로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두 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제가 어려운 용어를 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역사적인 트라우마면 트라우마지 왜 역사적인가?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역사적인 트라우마, 곧 재앙이라고 하는 그 재앙의 일상, 재앙의 루틴 속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쓴물을 보고 모세를 원망한 것이 무엇일까? 왜 그들이 이 물을 마시고 마라라고 칭하면서 모세에게 원망 섞인 말을 다 쏟아내었을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1차적으로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그거야 당연히 3일 동안 수르 광야에서 목이 말라 힘들었으니까 처음으로 발견한 그 오아시스의 물을 마셔보니 마실 수 없는 쓴물, 바로 죽은 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세를 원망한 거지요. 맞습니다.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쓴물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뀌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요, 지금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 쓴물을 줬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내면 속에 심각한 상처가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고 싶다. 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를 치료하고 싶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데 단순히 쓴물을 마셨다고 해서 불평한다고 그걸 치료해 주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치료를 해주시는데,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던 상처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상처는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새 한글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를 참으로 잘 듣고 그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한다고 하자. 그의 명령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정들을 지킨다고 하자. 하나님 이제 속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이집트에서 일으켰던 질병 가운데에 그 어느 것도 너에게는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는 너의 의사이기 때문이다. 치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물이 쓰다고 해서 단물로 바꿔주는 이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섞인 소리를 들어보니 이들에게 지금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집트 땅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이 속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나는 쓴물을 단물로 바뀌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집트에서 일으켰던 그 10가지 질병 가운데 어느 것도 하나 너에게는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역사적인 트라우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로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실 수 없는 그 마라의 쓴물을 맛본 순간 이들에게는 잊을 수 없었던, 씻을 수 없었던 트라우마가 역사적으로 그의 가슴을 진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일강 물이 얼마나 위대한 물입니까? 고대 문명의 기적이라고 부르지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 강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집트가 대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휘어잡을 정도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나일강 물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했던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 물이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모두에게 생명수였는데 물이 한순간에 죽은 물로 바뀌었습니다. 핏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수르 광야를 지나 마라를 만나는 순간, 물을 만나서 마시는 순간 그들에게 쓴 물은 단순히 맛이 없는 쓰디쓴 그런 물이 아니라 이제부터 마실 수 없는 이 물을 마셨던 이 순간부터 피로 시작된 재앙이 이제 앞으로 10가지 재앙이 그대로 밀려오겠구나. 이 순물을 맛본 순간 이제 10가지 재앙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겠구나. 피재앙과 개구리, 모기, 파리, 돌림병, 악한 종기, 우박, 메뚜기, 어둠, 장자의 죽음까지 이제 이 많고 많은 엄청난 그 재앙이 우리를 압박하겠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들의 눈은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역사적 트라우마. 여러분, 트라우마가 하나 딱 발생했을 때 피재앙 하나가 7일 동안 있었다라는 이 일시적인 트라우마가 10가지 재앙이 각기 다 다르게 나타났지만 그러나 이 트라우마가 시작되고 이것이 역사성을 가지기 시작하는 순간, 이것이 지속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하, 이 쓴물을 마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니 이제 10가지 재앙이 우리를 다시 압박하고 누르겠구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10가지 재앙 중 그 어느 것도 내가 내리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신 것을 보니 이들에게는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피재앙부터 10가지 재앙이 이른다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 그럽니까?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잘 아시네요. 여러분, 이 속담이 다시 한번 제 가슴을 진동을 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전에 트라우마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제 마라의 쓴물, 사막의 오아시스를 딱 만나고 물을 마셨는데 깜짝 놀라버렸어요. 쓴물을 딱 마시는 순간 이 물은 마실 수가 없구나. 이야, 보십시오.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이걸 딱 보고 깜짝 놀라고 그 트라우마가 속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를 보고 나니까 이제는 10가지 재앙이 그대로 재앙의 루틴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겠구나. 이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눈앞에 마주한 그 쓴물이 과거의 거대한 고통과 연결되어서 그때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오늘의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재앙의 루틴이 그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트라우마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트라우마가 시작이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실패했고 이것 때문에 오늘 합격을 못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이 역사적으로 하나의 루틴을 형성하게 되면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가치를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급기야 자신이 살아온 인생 전체를 원망하게 됩니다. 왜 결혼했을까? 왜 만났을까? 왜 자식을 낳았을까? 전부 다 루틴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전부 다. 어디서 시작됐을까? 결혼 잘못해서? 어디서 시작됐을까? 교회를 잘못 선택해서? 뭐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불안하기 시작하고 걱정하기 시작하고 염려하기 시작했던 그 순간이 일시적인 트라우마라서 극복해버리면 괜찮은데, 여기서 출발해서 지속되는 순간 우리는 그 염려의 불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중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어떤 동물에게 반복적으로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전기 충격을 계속해서 가하니까, 정기적으로 가하니까 나중에는 이 동물이 충분히 살아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도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 충격을 계속 가하고 있던 그 상황 속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포자기하는 그 동물의 모습을 실험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학습된 무기력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그것이 학습되어서 지금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으로 그 과거의 무기력한 그런 학습된 무기력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리쳐야 돼요. 과감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더 이상 언급하지 말고 그때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었지,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오늘 우리도 과거의 실패와 아픔이 반복될 거라는 부정적인 루틴, 이제는 그 단어조차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저도요, 이런 생각 갇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갇혀 있으면요, 항상 그 틀에 박혀서 자식을 생각하고, 그 틀에 맞춰서 아내를 생각하고, 그 틀에 박혀서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일상의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면 역사성을 갖추는 순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리인데요, 이 원리도 우리 가슴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라라고 불렸던 이 쓰디 쓴 물, 참 맛도 없겠죠, 그죠?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뀐 오아시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뀐 이 오아시스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물입니까? 아니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물입니까? 같은 장소예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한 대로입니다. 이것은 서로 같은 물에서 쓴물도 맛봤고 같은 물에서 단물도 맛봤다는 거예요. 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근거대로 어떤 쓴물과 어떤 단물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쓴물을 먼저 경험했는데요,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이 써서, 그렇죠, 마라에서는 물을 마실 수 없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지어 불렀다. 백성이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란 말입니까? 하고 투덜대며 말했다. 쓴물을 경험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오아시스에서. 그런데 이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데요, 단물을 경험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무 토막 하나를 가리켜 보이셨다. 그가 물에 던져넣자 거기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달게 되었다. 물이 쓴물이었는데 탄물로 바뀌었어요. 아니, 이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먼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과정에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법도와 율례를 주면서 내가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바꿨으면 바꿨죠. 왜 이렇게 잔소리합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을 테스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훈련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환경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시험하셨는데
시험에 통과한 자는 똑같은 물을 보고 단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자는 똑같은 물을 보고 쓴물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같은 물에서 쓴맛을 보고 단맛을 봤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있다면 중요합니다. 무엇이 변했느냐? 오아시스가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테스트하신 거예요. 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환경을 대하는 과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과정은 나의 변화, 내 시선이 확장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쓴물만 보고 있었던 내 인생이 어느 날 순간 딱 보니까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일어났느냐?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험하시고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청하신 훈련은 바로 그 환경을 대하는 과정에서 살아난다 했는데, 세 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짧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23년도 3월 달에 제가 선포했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자 아무도 그 물로 뛰어들지 않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 중에 나무 토막 하나는 던져졌는데 썩어지면서까지 쓴물을 단물로 바꾼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분의 입으로 직접 선포한 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25절 하반절과 26절 상반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규정과 법령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험하셨어요.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테스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쓴물 속에 우리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참으로 잘 듣고 그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한다고 하자 그의 명령들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정들을 지킨다고 하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르게 행동하라, 그리고 규정들을 지키라. 이 말하기 전에 전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행동해라, 귀를 기울여 듣고 난 뒤에 지켜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같은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결과, 쓴물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 환경에 대해서 단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잘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귀를 기울이고 지키는 사람, 바로 시선을 확장시키는 사람, 훈련하는 사람, 테스트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똑같은 쓴물을 보고 단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원하는 시산에 제한하시면 사막의 오아시스 마라는 끝까지 쓴물로 남습니다. 왜요? 듣지 않았으니까요. 기울이지 않았으니까요. 반대로 내가 원하는 시선을 넘어서서 시선의 확장을 이루면 사막의 오아시스는 단물로 여러분의 역사 속에 남아 있을 겁니다. 왜요? 잘 들었거든요. 그리고 귀를 기울였거든요. 막연하게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듣고 들은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환경을 대하는 과정의 결정적인 차이인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함께 갇혔던 의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의 저술 초기에 썼다가 이런 말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똑같은 죽음의 수용소 환경이었지만 누군가는 짐승처럼 변했고 누군가는 성자처럼 행동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수용소였지만 누군가는 짐승처럼 변했고 쓰디 쓴물이라고 강력하게 말했고 누군가는 성자처럼 행동했다. 이것을 단물이라고 이야기하며 바꿔가려고 몸부림쳤다. 테스트를 통과하는 사람이 있었다. 훈련하는 사람이 있었다 라고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목사인 저도 쓴물의 환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쓴물의 환경이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내 쓴물의 환경은 단물이 될 수도 있고 영원히 쓴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처한 환경, 쓴물이라고 평가하는 거요, 초등학생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환경을 대하는 과정을 달리하는 사람, 잘 듣고 행동하는 사람, 귀 기울이고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쓴물이라 말하지만 잘 듣고 훈련하고 귀를 기울이고 지켜내는 그 사람만이 이것을 가리켜서 단물이라고 말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쓴물이라는 환경 속에 삶의 의미를 찾고 반응하는 그 훈련의 여정, 그 환경이 쓴물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단물이 될 수 있는 길을 제공한 그 역사 속에 결정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선포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만 오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힘을 써서 그 말씀을 연구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을, 이번 한 주 동안 나를 어떻게 살리시는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살아내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쓴물을 살았다라고 다음 주일에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충분히 훈련한 사람은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단물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라고 다음 주에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충분히 훈련하여 극복하는 과정의 길 위에 서 있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마주하고 통독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성경을 안고 있는 모든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일 아침에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트라우마 역사성까지 갖추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이 트라우마 일시적으로 저는 극복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10가지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씩 박살내버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사회의 문제를 마주하는 자는 훈련하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격증을 줄 것이고 성공이라는 타이틀을 줄 것이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하는 자에게는 그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우리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라, 열심히 공부하라. 여러분 공부해야죠. 합격증을 받으려면 공부해야죠.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테스트 통과해야 됩니다. 목회하는 저도 여전히 훈련 속에 있습니다. 언젠가 은퇴할 날이 있겠지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라는 합격증을 받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설교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연구하고 뼈가 끊어질지언정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그 훈련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저를 살리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근심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쓴물의 인생을, 죽은 물의 인생을 단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쓴물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쓴물이냐 단물이냐가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 쓴물이라고 이야기한 건 사람이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했습니까? 사람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쓴물이냐 단물이라고 말하신 게 아니라 네가 내 말에 청종하고 있느냐, 네가 내 말을 지키고 있느냐, 이것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쓴물도 단물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쓴물이 있습니까? 단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그것이 단물이라는 것을 너는 만나게 될 것이다. 쓴물이 아니라 너를 살리는 물이라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근본적인 맛을 바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 많을 겁니다. 그게 재앙의 루틴이 되어서 여러분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니 그렇지, 다음엔 저렇게 하겠지. 맞습니다. 그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재앙의 루틴에서 벗어나셔서 일시적인 트라우마 이제 극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쓴물이 더 선명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오늘 테스트를 집어넣으십시오. 훈련하십시오. 그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내십시다. 원고에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훈련하여 극복한 자는 그것이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란 것을 볼 것이며, 그렇지 않은 자는 여전히 쓴물이 되어 눈물로 남을 것이다. 시선을 확장하라. 시선을 확장하라. 확장해야 됩니다. 먼저 경험한 자가 되어 다른 이에게 그 놀라운 경험을 알려주라. 너의 배우자에게 알려주라. 트라우마 박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살아있음을, 모두가 쓴물이라도 이것은 단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너의 삶의 증언을 너의 배우자에게 모델이 되어주라. 너의 자녀에게 모델이 되어주라. 너의 성도들에게 모델이 되어주라. 저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다. 원리를 잘 적용하시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쓴물이 여러분의 눈에는 단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